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폴레옹의 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가끔 이 나폴레옹의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천국 가서 나폴레옹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멋진 말을 많이 했어요. 오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시저는 사람을 두려움으로 모았으나 예수는 사랑으로 모았고 그들은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영웅이었고 그들은 징집을 사용했으나 예수님은 자발적 순종을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강제로 또는 두려움으로 그의 나라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평화로, 사랑으로, 자원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온전히 비우신 분이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이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고 그 속성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했는데 취하지 않고 여기서 취하지 않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르파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의미는 붙잡지 않았다. 뭘 붙잡지 않았느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 주권부터 모든 소유, 모든 것을 붙잡지 않았다. 놔버렸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매이지 않았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 했을 때 비웠다는 말은 에케노센이라는 말인데 텅 비웠다. 완전히 비워버렸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 사랑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도 비우셨어요. 사는 것에도 매이지 않았어요. 목숨에도 결코 붙들리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것. 이것조차도 누가 강제해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이 종 말고의 길을 칼로 쳐서 베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6장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응? 나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근데 그것도 버린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일도 버렸다. 비웠다. 일본의 어느 작가가 예수님을 그렸는데 제목이 바보 예수라고 합니다. 바보 예수. 그 그림을 보면 입술이 터지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눈 하나가 찌그러져서 진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제목이 바보냐? 바보 예수입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다 줘버리고 그런 모습이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보다. 현대인들이 보기에 바보다 그 말이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비우지를 않아요. 그저 움켜쥐고 채우고 욕심껏 가지고 누리려고만 하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떤 욕심 많은 여자분 얘기를 어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 남동생도 있고 다 있는데 심지어 자기 어머니 장례식에 소위금까지 한 푼도 남겨놓지 않고 자기가 다 가져갔는데 강남 쪽에서 72평 아파트를 산다고 그러는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부모고 형제고 다 소용없어요. 그저 움켜쥐고 채우고 또 채워서 넘치게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현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내어줘 버리고 눈에서 진물이 흐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현대인들이 보기에 바보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보기에 바보지만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자기를 비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전부를 주셨다. 그리스도는 내게 자기를 주셨다. 그에게 있는 생명도 성령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다. 인내와 한의와 희망과 한의도 주셨다. 그렇다 그는 내게 하나님을 주셨다. 우주 만물을 주셨다. 그리스도는 내게 자기를 주어 내게 만물을 주신 것이다. 어떻게 자기를 비우고 전부를 주실 수가 있을까요?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전부를 주고 내가 아프도록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의 대상 앞에서는 자기를 기꺼이 비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만약에 자기를 비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내 안에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고 가지려고 할 때 자유가 없어요. 그 지키려고 하는 것에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을 탐욕을 부리면 나는 돈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 부자 영생을 구했던 부자 청년을 보세요. 예수님이 다 비우고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근데 그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 탐욕이 자기를 비울 수 없게 했죠.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사랑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랑 앞에서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주님 앞에서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누가 사도 바울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은 바보지요. 바보 바울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바울 자신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를 완전히 비웠을 때 바울은 자유로웠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어요. 죽음의 날이 날마다 다가오지만 그는 평안했고 자유로웠어요. 행복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비우고 나를 줄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자기를 비울 수 없다면,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내가 이런 자격이 있는데,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것은 내 것인데, 라고 주장하기만 한다면, 그는 전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사랑하면 비우게 되고,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으로 자기를 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십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서 무엇뭐와 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이오마티라는 말인데, 유사함, 형상, 복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는 거의 모양이 같죠. 네. 요즘 내가 영국 남자라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 웃었는데, 거기에 보면 성공의 목사, 그러니까 신부라고도 하는데, 그 양반하고 군대 장교로 있는 그 형제가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학교 다닐 때 그랬다잖아요. 학교 다닐 때. 한 녀석이 늦으면 출석 부를 때 얼른 달려가서 네! 그러고는 얼른 또 자기 교실로 갔다 잖아요. 아무도 모른대. 왜?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게 사람들과 같이 할 때 같이라는 뜻이죠. 저 복사기에 오늘 또 주어를 복사했습니다만, 이 원본을 딱 넣고 복사를 딱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조금 희미하거나 진하거나 하겠지만 똑같아요. 한자도 안 틀려요. 이게 바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과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자유롭고 온전히 전능하시고, 그렇죠? 완전한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시간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됐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됐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왜? 시간과 공간과 또 모든 면에서 제한을 받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 우리의 복사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은 피곤하면 반드시 주무셔야 됐어요. 1년 365일 깨어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무셔야 돼요, 밤이면.
배가 고프면 줄여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됐어요. 물론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오직하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를 따러 갔다가 보이지 않으니까 액면 그대로만 보면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만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배는 고픈데 열매가 없으니까. 배고프면 드셔야 됐어.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이 슬퍼하면 또는 사람들이 완악하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에요. 눈물을 흘리시는 나와 똑같이 우시는 분이에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고민하신 분이에요. 갈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고민도 어떤 갈등도 어떤 것도 없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다.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시험을 만났는데 죄만 범치 않았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같이 되셨을까요? 사람과 같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의 겸손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의미에는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또는 그 아래서 기꺼이 섬기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양만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높이에서 사람들과 같은 그런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물과 같은 분.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질이 첫째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을 딱 부으면 어디가 낮은지 어디가 높은지를 알아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 그게 물이에요. 또 하나는 물은 흡수되는 것입니다. 흡수. 흙을 만나면 흙으로 흡수가 되고, 스펀지를 만나면 스펀지에 흡수가 되고, 그대로 흡수가 돼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 그게 물이죠. 또 하나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물은 반드시 흡수가 되면 거기에서 변화와 역사를 일으킵니다. 꽃을 피우고,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요. 예수님은 마치 물과 같아요. 겸손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 발 아래 앉아서 발을 씻기는 것. 낮은 것으로 임하시는 주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흡수가 됩니다. 삭개오를 만나면 삭개오와 같이 먹고. 그죠?
병자를 만나면 그 병자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생수로 수가생의 여인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니로. 그러면 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와 같이 되는 것, 그것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너무 주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얘기 있잖아요. 베드로가 사도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사도로 추앙을 받아요. 근데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밥을 먹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저쪽에서 오니까 불이 나게 도망을 가버려요. 왜요? 베드로는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 마음에 너희와 나는 다르다. 나이는 너희와 같지 않다. 너희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았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사도다. 결국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베드로와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상대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내 안에서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낫다. 구별하고. 겉으로는 겸손할지 모르지만 마음에서는 교만하고. 결국 이 교만은 사람들과 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똑같이 되려면 내 안에 진정한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나인홀트 리버의 이 세 가지 교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먼저 권력적 교만이 있고, 다음은 지적 교만이 있고, 세 번째 도덕적 교만이 있다고 합니다. 권력적 교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더 높다. 지적 교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알고 똑똑하다. 도덕적 교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더 선하고 깨끗하다. 이 세 가지 교만이 인간에게 있다. 이 교만이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게 됩니다. 딱 구분 짓게 만듭니다. 너는 여기에 있으면 나는 이 위에 있다. 네.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면서 사람과 같이 될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 삭개오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삭개오를 아주 죄인으로 세리로 보고 있는데 딱 구별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세리와 같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반면에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같이 된 사람이죠.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인처럼,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이 말은 무슨 타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가 됐다. 동화가 됐다. 그들과 나를 구별짓지 않았다. 바로 그런 뜻인 것이다. 자, 여러분.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그가 성공했을까요? 중국이 개방이 되면서 중국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1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억. 그 공산치하에서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이 겉으로는 교회를 할 수 없어서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입니다. 1억 명이 넘었대요. 어떻게? 허드슨 테일러와 그들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종종 옛날에 우리 선교사들 보면은 상당히 교만합니다. 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아주 낮게 보고 자기들이 가르쳐야 할 사람, 자기들이 가르쳐야 할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니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그는 가기 전부터 중국인들이 푹신한 침대 생활을 안 하고 딱딱한 이 침대에 산다는 걸 알고 아예 매트리스를 버려버리고 딱딱한 곳에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훈련을 했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중국 사람처럼 모든 것을 행동을 했어요. 딱 얼굴 생김새, 눈의 색깔, 코만 다르고 전부가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이었습니다. 왜 중국인들이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됐을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허드슨 테일러가 그들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녀들.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는 물처럼 우리 자신을 낮은 곳에 두고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과 같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혼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겸손을 가장해도 그들과 같이 되어주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내게 영향을 받겠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눈에 내가 교만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겠느냐는 거죠. 그럼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8절 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완전한 복종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이 말은 누구나 잘 알죠. 이 말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복종하셨고, 빌라도에게 복종하셨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에게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선한 자가 아니라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나를 죽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종하셨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그 고난당하는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이 도살장이죠. 도살장으로 어린 양이 끌려가는데 반항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다. 응? 털을 깎는 양이 털 깎는 자에게 자기를 완전히 맡기고 잠잠하다는 거죠. 마치 그것과 같이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채찍질하는 자들, 그들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들의 뜻대로 완전히 맡기고 복종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바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종하되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복종해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못해요.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치어박을 거예요. 왜? 내가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래 놓고 후회하겠죠?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후회하겠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야 됩니다.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버리라. 응?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돕니다. 억지로 나를 괴롭히면 그 뜻대로 해주되 오히려 더 해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복종하셨을까요? 왜 복종하라고 할까요? 네, 우리 잘 아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을 말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복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익두 목사라고
한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 얘기입니다. 평안도에서 알아주는 깡패죠. 근데 이분이 구원받고 변화돼서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집회를 하러 가는데, 그때는 걸어 다녔잖아요. 또 걸어서 산을 넘어가는데, 산 정상에 앉아가지고 너무 더워서 좀 쉬었다 가겠다 하고 우통을 딱 벗고 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너 이놈, 왜 나보다 빨리 올라왔느냐? 자기보다 빨리 올라왔다고. 다짜고짜 주먹질을 하고 패대기를 치고 난리를 치는데, 김익두 목사가 창을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하도 때리다가 때리는 사람이 지쳐가지고, 이제 좀 쉬었다 팬다고.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적당히 팼어. 손을 딱 내면서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점잖게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네. 나 김익두야. 김익두는 이미 평양에서 소문난 깡패니까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지가 떨리고 술이 확 깨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김익두를 팼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을 당했으면 오늘 자네는 장례식까지 치렀을 거야. 내가 예수 믿은 덕에 자네가 살았네. 근데 청년이 그럼 어떠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어떻게 날 따라와.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집회에 참석을 시켜서 그 사람으로 예수를 믿게 했다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두드러 팼는데 자기를 충분히 제압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 주먹질에 복종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예수, 그 예수님을 왜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기둥 같은 신앙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복종의 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한테 선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 만약 우리가 복종하게 된다면, 여러분, 사람은 다 알게 돼 있죠. 내가 이렇게 하게 했는데, 이거 봐라. 화를 내지 않네. 응? 내게 복심하지 않네. 사람은 다 생각이 있죠. 양심에 찔리게 되고, 거기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변화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처럼 복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 때문에 자기를 비우셨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들에게도 복종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불같이 화를 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복종하는 우리가 되서 진정으로 자유롭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